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송합니다. 구원 왜 어렵습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 말씀할 때 쉽다, 어렵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쉬운 구원, 어려운 구원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익숙하게 이러한 말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성경적 기준에 있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구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자꾸 사람의 관점으로 말하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가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 곧 죄인이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쉽다, 어렵다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 곧 죄인은 구원의 대상일 뿐 절대로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죄인들은 자기 기준으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쉬운 구원, 어려운 구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는 구원의 대상으로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그래서 종교들이 생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렵게 받을 것인지 쉽게 받을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구원 자체, 곧 구원의 방법을 인간이 쉽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쉬운 구원, 어려운 구원,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한순간 구원받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영원한 저주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죄인에게라도 혼의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잃어버린 혼의 구원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구원의 길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말 구원은 단순하잖아요. 복음, 여러분 어렵습니까? 복음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느냐? 누군가는 방해하기 때문이죠. 구원의 쉽고 어려움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열려 있지만 죄인 쪽에서 받아들이기에 매우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쉬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열어놨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으로 다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쉽단 말이야?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17절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는데 어려워서 못하시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하시는 일이지 어떤 식으로든 죄인이 죄인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왜 어렵습니까? 은혜의 복음 자체가 죄인들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상식이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기준이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일반 상식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반 상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나 구원, 그리고 신앙생활은 일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구원을 일반 상식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일반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익숙합니다. 그게 편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오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된다. 그만큼 받는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나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공짜 좋아하면서도요, 이게 좀 공짜다 그러면 의심해요. 이게 진짜 공짜인가? 여러분 안 그러세요? 공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공짜라고 그러면 조심하죠. 은혜의 복음도 이거 값없는 겁니다. 공짜입니다라고 하면 이걸 진짠가? 그리고 막상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 이걸 가치 없게 여겨버려요. 여러분들 돈 주고 산 건요, 이렇게 애지중지하는데 공짜로 받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어떡하세요? 그냥 뭐 이건 없어도 되고 뭐 그냥 또 가치를 값싸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한 행위를 섞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짜로 주어졌다,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들을 때 그걸로 되겠어? 하면서 나의 선을 거기다가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나도 뭔가를 보태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종교 행위, 선행, 법 준수 등을 구원의 조건에 섞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오직 믿음이 흐려지고 구원이 복음이 아닌 도덕적인 종교 프로젝트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게 더해지는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구원은 값없이 주시되 값비싼 은혜에 기반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졌지만 엄청난 값이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복음은 값없는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하나님 자신의 핏값,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무한한 대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반된 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 이게 없이 그냥 공짜로 아무렇게나 막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한테 값없이 가지라고 제시한 거,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값없지만 값비싼 구조가 인간의 단순한 도덕 감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값을 지불해놓고 이거 공짜로 준다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피값을, 생명을 지불해놓고 나한테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 아들의 생명을 죄와 더불어 죄를 대속하게 지불했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저기 지금 지나가는 그지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여요? 말이 됩니까, 그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저 지나가는 개, 돼지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냐고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랑 믿으라고, 이거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구원이 왜 어렵습니까?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얕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통절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해요. 쟤보단 나.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나도 죄인이지. 나도, 따지고 보면 죄가 있는데, 그래도 저 인간보단 나. 이게 항상 깔려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진노의 자식이며 사망 가운데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에 대한 통찰, 깊이 있는 인식,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깊이 있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뼈저하게 느낀 건 좀 이후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조금씩 알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알다 보니까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라는 걸 이때보다 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깊이 있게 알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죄인이란 인식을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건 각자마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끄떡끄떡 하면서 그냥 구원받아야지. 남들이 볼 때 저래가지고 구원받는가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도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쓰레기였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자신의 죄 앞에 서서 그 죄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회개를 눈물 콧물 흘리며 울부짖고 크게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기도원에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빼고 어른들 가운데 기도원에서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주여 삼창 목소리 쉬어가면서도 하고요. 그 정도 해야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주님 저 죄인, 그건 회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물론 회개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참된 회개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느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당연히 죄인 죽으면 끄떡끄떡해요.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더 좀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하려면은 조금 더 이끌어야 돼요. 당신이 죄인으로서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조금 더, 왜냐하면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선행을 좀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죠. 이건 아직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남보다 좀 뭐 이런 거죠,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발견돼야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막 난 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 죄인이구나.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회개 없는 죄의 고백이나 죄로 인한 슬픔 정도로 끝나거나 죄를 그저 인정하는 지적 동의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죄에 대한 슬픔만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심판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은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죄의 무게를 모르면 십자가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인식하는 그만큼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 죄인이지 뭐. 그래. 나도 뭔 짓 했고 뭔 짓 했는데 죄인이지. 십자가? 뭐 그래. 감사하지. 심각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치명적인지 모르면 그 죄를 위해 흘려진 피의 가치도 적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면, 보혈만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한 겁니다. 이 고백이 실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님. 저도 구원받기 전에요.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고 내 죄를 용서했어.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은 많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이죠. 왜요? 죄의 짐, 죄의 무게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남들도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속에만 살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구원이 왜 어렵습니까? 자기 의와 교만이 복음을 막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기 의, 자기 행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걸 신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거 막 길게 설명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물론 오랫동안 만날 사람들을 천천히 복음을 전해서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것만 간단하게 전해서 그 단순한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하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접했어요. 그럼 가능하면 우리 교회 함께 가자라고 우리가 이끄는 거죠. 근데 안 온다 이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의인은 다 죽었고 예수님의 의로만 살아. 설명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더 잘났거든요. 내 생각이 더 옳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네 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이 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성령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사는 게 육신적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며 자존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내가 그래도 한몫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은혜를 인정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타락한 본성은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본성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인의 이러한 자랑질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차단해 놨어요. 그 어디에도 인간 스스로 자랑하는 그 여지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에 익숙한 죄인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도 그래도 뭔가 했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 그래 나도 좀 뭔가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한테만 미안하게 다 맡겨? 나도 좀 뭐 해야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구원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구원이 왜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단순한 지적 동의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사실에 대한 인정 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많은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안다, 동의한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거 알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믿음이라는 건 옮기는 거예요. 내 전 인격적인 부분들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그 TV 프로 같은 데 보면은 번지 점프하는 사람, 저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 하겠는데 그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높은 데서 줄 매달고 떨어지는 사람들. 무섭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왜 뛰어내리죠? 왜 뛰어내릴까요? 줄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뛰어내리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안 뛰어내려요. 그 줄이 나를 분명히 보호해 준다는, 무섭고 떨리면서 으아가 하면서도 뛰어내리는 이유가 그 줄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머리로 그래 저 줄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 못 뛰어내려요. 그 TV 프로 보면 연예인들 막 못 뛰어내리는 애들 있잖아요. 발발발발 떨고. 왜요? 이걸 못 믿겠어요. 머리로는 남들 다 뛰어내려서 분명히 안전한데도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 동의와 믿음의 차이를 도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지적 동의야. 이건 믿음이야. 차트로 만들 수 있나요? 도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수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무엇이 지적 동의인지, 무엇이 정말 믿은 것인지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간증이나 나타나는 열매 정도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 사람이 잘 받아들여서 영접 기도까지 아멘 하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우리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령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 사람 구원은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방화동 그때 가면은 이제 나 구원 받았다고. 이제 보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막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형제 자매님 막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감사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를 반대하고 교회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아니, 지나가는 사람도 영접 기도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같이 함께 구원 간증하고 같이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나하고 좀 달라졌다고, 심지어는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결국 열매로 구원받는다는 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교회 파괴했으니까 이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야. 그 열매잖아요, 열매. 그걸로 구원 못 받았다 한다면 도대체 여기 지금 지나가던 사람을 구령했던 이거는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누군가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무척이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열매로 안다라는 것,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막 입에서 저주하고, 근데 우리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보장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까도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걸까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내가 보이는 그 쉽게 말하는 열매로 자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구원의 여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누군가의 구원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적 기준이 있음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했다면 우리는 아멘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쉽게 해서 배교하고 믿음에 떠났는데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교제가 단절되고 또는 우리가 그 사람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냥. 하지만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조금만 의견만 안 되고 교획을 어쩌고 목사를 대적하고 이러면 그 자기가 하나님 위치가 되거든요. 저 구원 못 받았다고. 여기서 좀 주제는 다릅니다만 로마서 10장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주 예수를 시인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개혁성경이나 저런 다른 성경들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길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구원은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절을 바꾸는 겁니다. 주 예수를 시인하고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로 바꾸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주인으로, 주인됨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주권, 주인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드십이라고 하죠. 로드십. 주인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나를 지옥에서 구원할 구주로만 믿으면 그거는 완성된 게 아니다. 예수님을 주인된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주권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이 교리가 이 마지막 때 미국을 지금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나라까지 빠르게 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주권 구원론은 이단 교리입니다. 주권 구원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결과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얼마나 충심으로 헌신했는지에 달린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구원론은요, 많은 성도들을 평생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우리 의정부에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한테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저한테 제 구원 못 받았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황스러운데 교주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해야죠 뭐. 제가 거기서 토를 못 다룬 거죠. 다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쟤는 구원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그러니까 그 교회, 저도 이제 거기에 점점 이렇게 물들어 가다 보니까 저 자신도 내가 구원 못 받은 건가 다시 확인해야 되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교주가 와서 설교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도 나도 구원 점검 다시 해봐야 되나? 했던 분들이 있죠? 네. 내가 받은 구원은 아무래도 구원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받아야지? 왜요? 그 교주는 자기가 나는 주권구원론이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야, 네 그 행동이나 말 보니까 넌 구원 못 받은 거야. 너 목사가 말하는데 목사 말에 따르지 않아?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야. 이러면 계속해서 자기를 의심하는 거야. 야, 내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런 거네?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몇 명을 제외하고는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몇 명을 제외하고는요, 구원의 안전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맨날 구원 점검해야 되고, 내가 다시 점검해야 되나? 내가 구원 다시 받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권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함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보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값싼 구원, 싸구려 은혜에 주의해야 합니다. 싸구려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도 없고 저도 표현하지 않지만 일반 교회의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고. 믿음을 한번 고백하면 이후의 삶과 상관없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죄와 싸울 필요성을 희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 나의 구원은 안전하지. 아멘. 아, 좋죠. 그래, 안전하니까 나는 이제 뭐 막 살아도 되지 뭐.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 있어?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이죠. 순종하라 이거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편으로는 율법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무용론으로, 방종으로 기울어져서 결국 구원을 어렵게 만들거나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지만 믿음의 열매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받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구원이 왜 어렵습니까? 영적 전쟁과 사탄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따라서 구원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며 사탄은 특히 은혜의 단순함을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있고 가짜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비진리와 섞는 혼합주의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탄은 대놓고 무신론만 퍼뜨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경적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가짜 복음을 뿌려댑니다. 무신론. 제가 항상 좀 언급하죠. 진리와 비진리 두 개면요, 선택이 분명해져요. 하지만 진리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예요. 근데 비진리는요, 새끼를 쳐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간이 딱 볼 때는 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는 이 수많은 것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비진리를 딱 두 개로서 진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이 비진리를 수많은 걸 만들어 놓고 이 진리가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보게 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니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딱 구분하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냐 아니냐죠. 진리냐 비진리냐. 이 숫자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사탄은 이렇게 하죠. 믿음? 좋아. 믿으라고. 믿어. 좋아. 그래, 율법도 지켜야지. 믿음. 그래, 믿음 좋아. 믿으라고.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 되겠어? 니도 좀 뭔가 해야지. 십자가의 완전성, 충분성을 약화시키는 가르침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가짜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나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평생 구원의 확신 없이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양심의 고발과 정죄에 대한 집요함을 강조합니다.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도 과거 죄와 현재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리 없어. 저도 조금 연약해지면요, 항상 그런 얘기, 그게 속삭여져요. 야, 네 같은 애가 무슨 구원이야. 그렇죠. 저를 보면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니까 좀 윤 목사는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죄가 열릴 때는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이야.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야, 네 같은 게 뭐야. 여러분 그런 정죄 안 받아보셨어요? 네 같은 게 무슨 구원이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이때 십자가의 보혈의 완전한 속죄를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를 붙잡지 않으면 누구를 붙잡는 거지? 예수님을 붙잡는 거지 나를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심의 정죄가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져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내가 아니야. 나를 보는 순간 구원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구원 안전합니까? 안전합니까? 왜 안전합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안전도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구원하셨죠? 그럼 이 구원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만일 구원이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 의존과 경험주의 때문에 흔들립니다. 감정이 높을 때만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련회나 부흥회 때 강한 감정을 가질 때, 야, 이제 구원받은 거구나. 구원파에 주의할 점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복음 집회? 그때는 막 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복음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 또 구원받았대요. 왜요? 감정으로, 이제 구원받았어. 아멘 하고 딱 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집회 가면은, 나 지금이 구원받은 거구나.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뜨거운 느낌이 없다는 이유로 그때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스스로 구원을 의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새로워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늘 새로운 체험, 새로운 은혜, 강력한 느낌이 있어야만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요, 복음의 약속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붙잡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분이 가라앉을 때마다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 구원의 안전 안에서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내 상태가 아닙니다. 오로지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십자가의 보혈에 고정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사탄은 내 감정, 내 상태, 내 열심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사실상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단순한 확신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하십시오.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어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유지한 평안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전에 보니까 이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죄송해요. 저도 한때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 신념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화 상태도 아닙니다. 성숙과 구원을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많은 성도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자주 넘어질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자주 죄에 노출되고 왜 이렇게 내가 자주 죄를 좋아하지? 왜 내가 자꾸 저 죄를 따라갈까? 나 구원 못 받은 게 확실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육신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근데 모르죠?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서 완전한 거룩, 흔들림 없는 헌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많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완전한 성화 이꼬르 구원의 증거, 이렇게 되면 잘못된 기준입니다. 완전한 성화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과 성화는 다릅니다. 구원은
일순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이 거듭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뭐 몇 분이라 이건 없지만 한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죽기까지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해야 완전한 성화일까요? 어느 정도? 예수님도 30년 동안 살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3년 반이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3년 반만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온전한 성화라는 것은 평생 이루어야 할 방향성인 것이지 상태가 아니에요. 얼만큼 해야 완전한 성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대체 누가 기독교 역사상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냥 방향을 그렇게 성화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 것 뿐이죠. 성화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 확신의 기준은 내 안에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지와 삶의 전반적인 방향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성화는 방향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고 있느냐이지 얼만큼 해야 이루어진다가 성화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기준을 회복하면 넘어짐 속에서도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주님의 보장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구원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복음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인에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죠. 잠언 4장 13절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죄인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은 복잡하고 완고합니다. 자기의 교만, 죄를 사랑함, 세상 체계, 사탄의 미혹, 잘못된 교리 등등이 얽혀서 그 단순한 구원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구원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들이 그들에게 열려 있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구원이 어렵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실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단순하게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들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아들의 생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행위 등등 나를 바라보면 결국 그 사람에게 구원은 너무나도 어렵게 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복음 전할 때 뭐 여러 가지 말도 있을 수 있어요.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죄인의 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죄인이 죄인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